영의 찬송으로 영의 기도로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성령의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지고 또 확신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 되게 없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메꾸러온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어떤 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왔대요. 그래서 안내 집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아내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손을 놓으면 다른 데로 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손을 안 잡는답니다. 볼일 다 봤으니까. 나갈 때도 손잡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앞뒤로 거리 닿는 분들은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지 않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 세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인생에 누수가 없습니다. 세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전투에 비유합니다. 오늘 제목이 승부는 싸우기 전에 결정된다. 전쟁, 승부죠. 이 전쟁들은 어찌 보면 많은 부분들 이미 싸우기 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전투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죠. 사투를 벌이듯 인생을 사는 것이 험악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싸움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삶이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마와 싸워야 하고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싸워야 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결핍과 싸우고 갑자기 찾아오는 시비와 관계 속에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님의 진침에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왔는데 아주 진을 쳤대요. 그죠? 진을 치고
싸우자, 이기겠다, 싸우자,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친 싸움 있죠? 진치고 나를 볶는 싸움들, 투쟁하는 문제들, 딱 진치고 떠나지 않은 문제들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싸움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싸우기 전에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손자병법의 말입니다. 제1편, 손자병법 제1편 시계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전쟁 전에 묘산하라, 묘산이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시뮬레이션 해봐라. 질 것 같으면 아예 싸우지도 말아라.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안 싸울 수가 없는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걸어오는 싸움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쩔 때는 싸우기도 전에 지는 싸움이 있고 승리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예감한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본문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야 이거는 뭐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이미 결정난 싸움 같은 느낌 들어요. 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구나. 다윗만 봐서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싸움도 싸우기 전에 이미 그 싸움을 승리하는 결정적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다윗이 이미 싸우기도 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중요한 근거가 뭘까?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나를 향한 저주를 뛰어넘으라는 거죠. 나를 향한 저주를 뛰어넘지 않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나를 향한 저주를 뛰어넘으면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 때 축하 문자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신 축하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했는데 오래오래 사네요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세요를 사네요로 보낸 거죠. 한 끝이 엄청난 차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시부모님이 그래 내가 오래오래 산다 뭐 삐졌겠습니까? 아 그래 얘가 잘못 쳤구나 아시겠죠. 그래도 기분은 안 좋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뭐 그런 생각도 가실 거고.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알고도 듣고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식주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면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근데 이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진실과 사랑의 말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약해요. 특별히 말이 약하고요. 이 저주하는 말, 비방의 말, 이것들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은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박혀서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비방 댓글을 읽고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저주의 말이 마음에 박히고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두 종류의 저주의 말을 들어요. 첫 번째 저주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자꾸 저주하는 거예요. 외치는 저주. 다윗을 짐승 취급합니다. 저주하는 대상을 보니까 키가 2m 90cm. 엄청나게 큰. 칼은 사람 2배 길이고. 막 이런 저주를 외치니까 두려울만 하죠. 당연히 두렵고 겁나죠. 그런데 그의 저주가 다윗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저주를 다윗은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109편에 보니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저주해라. 너희들 저주해라. 나는 즐거워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저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저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자기 자신의 삶의 환경들, 어려움들, 저주의 말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요. 결코 세상의 저주를 마음에 품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믿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저주를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이 저주한 그대로 골리앗에게 돌려보내주시잖아요. 그죠? 너 짐승 같은 놈 그래도 자기가 짐승처럼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저주는요, 그렇게 뻔한 적으로부터도 들리면 힘들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들으면 더 힘들어요.
저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골리앗의 저주보다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형의 저주와 같은 말이에요. 형이 하는 말, 엘리압이 하는 말. 오늘 이 다윗을 향해서 엘리압이 쏟아내는 말들을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형이 다윗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죠? 분노하고 너 이 자식이 양이나 칠 것이지 뭐하러 왔느냐? 너 구경하러 왔지? 폄하하고요. 근거 없는 막 단정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양이나 치라. 양 치지 않고 내 얘기하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양이나 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싸움조차도 못하는 존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자존감 내는. 넌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그게 바로 이 너무나 뼈아픈 엘리압의 형의 말 아닙니까? 예. 여러분 엘리압이 기름 부은 장면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장에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임명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나 싶을 거예요. 분노하죠. 우리 같으면 열받죠. 근데 다윗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에 붙들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붙들려 부모에게 들은 말, 형제에게 들은 말, 동료에게 들은 말. 그래서 주변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도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담은 축복, 진실을 담은 격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게 힘이 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 뭐냐? 힘이 되는 말들이. 그랬더니 너는 정말 기대되는 인생이야. 너는 정말 기대되는 인생이야. 옆 사람에게 해주실까요?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한번 인사. 당신은 정말 기대되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무조건 내 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무조건 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래요. 너 때문에 산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 때마다 힘이 되는 그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역 모임 하잖아요,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 뭐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긍정의 말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긍정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강력할 때는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구역 예배를 사모하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학폭 아니에요? 학폭. 뭐 학폭이 하도 문제예요. 뭐 정치인도 요즘 학폭 때문에 문제이고 오디션 뭐 지금 참가자 가수들도 학폭 때문에 문제고 어떤 운동선수가 학폭했다가 문제고 왜 학폭을 이렇게 중대하게 다뤄? 드라마도 뭐 학폭 복수하는 드라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학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인생의 그 폭력과 언어적인 게 더 크죠. 언어적인 그런 폭력들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람을 깎아먹잖아요. 학폭을 저지른 사람은 대학교에 가고 학폭을 저지름을 당한 애는 아주 중학교도 졸업 못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눌려서 하는 거죠. 평생에 눌려서 하는 거예요. 상처가 돼서 무서운 거죠.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과 말에 인생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닉 부이치라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보니 그분도 보니까 학폭을 많이 겪었더만. 그러니까 온갖 너 뭐 이렇게 그따위 생겼냐고 사지가 없으니까 너 뭐 그렇게 생겨 먹었냐고 막 조롱하고 막 놀리고 놀림감 되고 이게 부지기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막 의문을 사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만 하느냐? 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느냐? 막 그렇게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9장 말씀 읽고 확 눈이 떠졌어요. 요한복음 9장 말씀.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해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답을 발견했는데 이 사건이래요. 예수님이 눈이 먼 채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셨는데 제 아들이 물었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한테도 이 질문이 있었대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도대체 부모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계속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온몸에 솜이 쫙 돋았대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붙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붙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네.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을 바꿔버리잖아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영적 혈액 바꾸는 거예요. 막 우리 안에 독처럼 들어와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을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매스컴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우리의 삶 환경 통해서 들렸던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다 갈아버려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향한 저주, 특별히 이런 저주도 있죠.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 그러니까 남한테 듣는 저주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나한테 하는 저주도 있다니까요. 그 저주를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보면 돼요? 모든 상황을 기회라는 관점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다루기에 따라서 후퇴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합니다. 예.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덴마크 그 장난감 회사 레고 그 만든 분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근데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목수가 돼가지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목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불경기가 탁 찾아와서 완전히 다도산데 줄도 사기로 다 납품할 데도 없고. 근데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래 그럼 할 게 없으니까 목재 장난감 만들자. 장난감 만들었어. 잘 팔리네요. 예. 그러니까 좀 될만하니까 어떻게 불이 나버렸어요. 공장에. 목재는 다 타버렸죠. 끝났죠 뭐.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재를 뭘로? 플라스틱으로 바꿨어요. 그게 더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 레고가 탄생된 역사죠, 역사.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위기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는 위기. 내가 왕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골리앗 앞에 죽는구나. 그냥 끝나는 위기, 끝장나는 위기. 그런데 이게 나를 죽이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을 데뷔시키겠다. 그죠? 멋지게 데뷔시키겠다. 골리앗만큼 멋진 재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의 데뷔 무대였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의식했냐? 다윗은 아니죠.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사울이었다면 다 계산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계산이 없어. 그런 계산은 문외한이야. 그냥 뭐예요? 반응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대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는 앞에 지금 당장의 열매를 바라보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전도가 안 되니까 절망하거든요. 어느 청년이 자기 교회에서 전도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아프대 쓰러졌대요. 고혈압으로. 병상에 가서 전도하면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묶어놓고 증거하면 잘 듣잖아요. 그래서 갔대요. 나름 논리, 복음의 논리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전도했는데 고혈압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했대요. 목사님도 그냥 보통 말기암쯤 돼야 알아듣지 고혈압 갖고는 잘 안 알아듣지.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막 복음을 증거했대요. 근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니야 될까 안 믿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왔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결신을 했어요. 성도가 한 분이 결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병상 옆에서 누워 있다가 이렇게 그 복음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복음은 누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통로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역사할지 돌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하다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자 구해줬다가 괜히 엄한 짓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왜 그 짓을 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잡혀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절망하지 않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미친 거죠, 뭐. 그죠? 무슨 뭐 감옥에 갇혀 자꾸 찬송하고 난리야. 찬송해서 하나님이 그 옥문을 다 깨버리시잖아요. 다 깨니까 어떻게 돼요? 간수가 당황해가지고 다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결 하려고 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스탑! 복음 증거하고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개척교회가 시작됐어요. 그죠? 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이제 감옥이라는 그 순간에 그냥 찬송한 것밖에 없잖아요. 찬송했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어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반응해내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가 있대요. 에딘 리켄베커라는 분인데 그분이 300시간 전투 비행을 했는데 134번의 전투에서 전승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기자가 하도 대단해서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냐고. 당신 벌써 300시간 전투했고 134번 전투 나갔지 않느냐. 나갈 때마다 두렵지 않았냐. 그 사람이 두려웠다.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엄청 두려웠다. 그리고 덧붙여요. 용기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용기란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렵지만 하는 것이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게 용기다. 여러분 힘들어도 피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보다 더 큰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한 거예요. 내 마음에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심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부를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시간들, 모든 걸어오는 싸움들을 기회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처박혔네. 내 삶이 여기까지 뒤쳐졌네. 내 삶이 여기까지 꼬라박혔네. 왜 이렇게 뒤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회다. 기회일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카지노에 없는 것이 있어요. 카지노, 그죠? 도박장, 카지노. 세 가지 없죠, 그죠? 창문 없고, 시계 없고, 거울 없고, 그죠? 카지노 가셔서 확인하신 분, 다 안 가신 거죠? 네. 카지노, 그게 세 개가 없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세 개가 없대요. 시계 없고, 거울 없고, 창문 없고. 세 개의 공통점 뭐예요? 뭡니까? 인테리어가 엉망이에요?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박 끝내고 가니까 시계를 너무 오래 했어. 안 되잖아요. 너무 오래 했더니 막 얼굴이 막 쭈그러졌어. 그러면 거울 보고 안 되잖아요. 창문 밤이 됐네. 안 되잖아요. 다 가려놓고 어떻게 해요? 도박. 근데 중독이 뭐예요, 여러분? 중독이 자각 증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독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각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닫지 못해.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마금은 뭔지 아십니까? 깨닫는 것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과 동시에 자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각하되 하나님을 감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두려움, 복잡한 문제, 삶의 막 분주함들을 다 심어줘서 나의 삶의 문제를 보되 하나님을 그 순간에 떠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 문제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서 빼도록 한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예화 있잖아요. 어느 사업가가 꿈을 꿨어요. 너무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 막 어떤 산길을 막 걷고 있는 혼자 열심히 걷다가 어떻게 절벽으로 똑 떨어졌어요. 그죠? 바로 뛰어서 똑 떨어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얼마나 좋은지 팔을 뻗었더니 나무를 딱 잡았잖아요. 그죠? 나무를 딱 잡았더니 전화기가 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화기가 울려서 전화를 안 받고 못 받고 어떻게 돼요? 예, 딱 덜렁덜렁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도저히 살 방법이 없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그렇게 목전고 외친 적이 없대. 예, 예.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래, 도대체 뭘 들어줄까? 그랬더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기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거 놔라. 그거 놔라. 살려줄게. 그죠? 고민되죠. 너무 죽겠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다시 한번 들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은 계산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 꿈 딱 깨고 나서 와, 내 인생의 사업에 하나님이 계산에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예배하고 또 의지하기 시작했던 하나님께 열어주시더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산이 없는 그런 삶이 결국 뭐예요? 이미 실패를 계획하는 거죠.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하는 인생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니엘 1장을 읽으면서 다니엘 1장의 내용을 한 번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1장만 봐도 다니엘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승리하겠구나.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때 얘기잖아요. 1장은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문제. 그죠? 우상에게 준 재물을 먹지 않겠다. 마음의 뜻을 딱 정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산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염두에 두는 계산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예. 이미 여기서 승부는 끝났다는 봐요. 승부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확 들잖아요. 다니엘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승승장구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왜요? 모든 계산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모든 계산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인생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다윗은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다윗은요,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아들을 불러오라고 할 때 다윗은 아버지의 계산 속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무시당한 사람. 그래서 시편 27편 17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기가 한 고백이에요. 부모님이 자기하고는 사실 별로 자기가 느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탓하지 않았어요. 형들과 서로 인정받겠다는 경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채워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골리앗 앞에 고백을 보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나는 내가 뭘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무슨 말이죠? 내 싸움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반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울은요, 앉아서 뭐 하냐면 계산만 하고 있어요. 무슨 계산? 골리앗에 대한 계산만 열심히 해요.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1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부터 쭉 계산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골짜기에 있고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으니 뭐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쭉 묵상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문제만 묵상하는 거죠. 키가 뭐 290cm고 머리는 노트고 썼고 몸은 비늘 갑옷 입었고 한 그 무게가 한 50kg쯤 될 거야.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방패든 자가 앞에 서 있고 창자로는 막 큰 배틀째 같고 창날 무게는 막 600세겔이고 계속 계산하고 그러니까 계속 두렵고 걱정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보십시오.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고백 다 읽어보시면 어때요? 다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해요. 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용이에요. 예. 사울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죠. 하나님을 선포해요. 37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싸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승리했어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덩치 큰 골리앗도 내가 물리칠 거야. 이 말이에요.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오늘 짐승 밥 될 거야. 선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가 중요해요. 그 긍정의 책을 썼던 저자 조엘 오스틴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이제 말에 대한 능력, 긍정의 능력을 창조의 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를 썼더라고요. 조엘의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가 간암 진단을 받고 몇 주밖에 살 수 없다고 판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할 게 없으니까 돌려보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참 대단한 어머니죠.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선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라고 선포했어요.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은요, 성경을 열심히 뒤지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 30에서 40개 찾아가지고 맨날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 구절을 외치는 거예요. 종이에 적어서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죠.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몇 주밖에 못 산다고 의사는 선언했지만 그 후로 20년이 지났더라. 20년이 지났더라.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집을 나서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선포가 중요해요. 선포하십시오. 선포는 네 방향으로 들려집니다. 네 방향. 첫 번째 방향,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누가 들어요? 내 선포를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 듣고 뭐 하세요? 기뻐하신다. 두 번째 선포는 뭐예요? 내가 들어요. 내가. 흔들리는 내가 들어요. 선포하면. 내가 그러면 더 굳세어져. 믿음이 생깁니다. 셋째는 옆 사람이 들어요. 옆 사람이. 옆 사람이 듣고 어떻게 해요?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변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네 번째는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마귀가 절망하고 마귀가 우울증 걸려요. 마귀가 포기해요. 쟤는 안 되겠다. 포기. 그러니까 마귀가 들을 때까지 뭐 하시라고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기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투를 치르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늘. 첫 번째, 나를 향한 저주에 나는 묶여있지 않는가. 과거에 들었던 그 한마디 말,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던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묶여있지는 않은가. 관계도 묶여있고 신앙생활도 묶여있고 믿음도 묶여있지는 않은가. 묶여있는 그 저주의 말을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모든 상황을 이라는 관점으로 어떻게? 그냥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모든 순간의 결정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으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쳐볼까요? 선포해볼까요? 나는 승리하리라. 시작. 나는 승리하리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